위기가 기회다. 위기를 고난으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분명한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관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프레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3일 동안의 일을 열심히 해고도 그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3일의 일을 공통적으로 하였지만 어떠한 사람은 시작한 지 벌써 3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 속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3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일뿐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1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은 벌써 내가 100만 원을 모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이제 겨우 100만 원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곧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 순간 위기를 거듭하고 위기의 연속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안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당면한 위기를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닌 또 하나의 기회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를 어떠한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곧 고난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 피할 길을 내사 그 고난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우리에게 수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당면하지만 그 위기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당면한 이 위기의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위기를 고난으로 여길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위기를 고난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42장 5절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거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배웠나이다?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배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욥은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알게 되었음을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에요? 결국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깨워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듬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연단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듭할 때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더 단단해진 것 같이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곧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것을 구비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세우게 함임을 이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주 저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미즈노 겐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는 인물인데요. 이 미즈노 겐조는 어떠한 사람이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1살 나이 때 심한 이지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뇌성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사진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중증장애의 삶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단지 눈꽃풀만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늘 그 겐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를 먹어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매일매일마다 힘든 일을 하며 나가면서 늘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 위에 늘 성경책을 펴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겐조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의 시간들을 그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이러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와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았던 그 겐조는 그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정성으로 돌봐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러한 자신을 찾아와서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어느 순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겐조가 읽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은 이제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의 삶이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아직도 나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수많은 일본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향년 47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떠난 자리 속에서는 그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남긴 수많은 주옥 같은 시들이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 있냐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 시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이 시의 저자인 겐조가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이 질병의 고난의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지를 그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비록 자신의 삶에 정말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뇌성마비의 질병을 걸렸지만 그 질병의 고난이 자신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 질병의 시간과 그 질병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였고, 그 질병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음을 이 시를 통하여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위기의 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위기를 위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으로 인정한다면 그 고난은, 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듬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철학자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이 니체가 자신의 삶 속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아닌 이상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를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여기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위기를 고난으로 여김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시며 나를 더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를 고난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에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욥이 그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이후에 욥의 인생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느냐,
소유를 회복하게 하세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이후에 욥의 인생의 삶을 갑절이나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절은 뭘까요? 단순히 2배일까요? 그 2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그냥 성경의 기자가 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에 완전한 충족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하여 잃어버렸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의 삶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가축과 재산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무엇을 주신지라? 복을 주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처음보다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삶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얻게 해주시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그 딸의 모든 모습들이 그 모든 땅에서 다른 어떠한 여인들보다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16절과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1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 몇 대를 보았다? 4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그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속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를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여긴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죠. 그리고 힘들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기회로 여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삶을 허락하신 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욥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더 놀랍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단순히 위기의 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으로 여김을 통하여서 욥의 인생의 삶을 다듬어 주신 것처럼 그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